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 전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제 우상에 대하여 이제 어떤 형제들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신은 신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그저 식물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그 신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걸 먹어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그런 지식은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듣지만 실제로 어떤 형제들은 마음에서 저거 귀신한테 드렸던 건데라는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먹는단 말입니다. 먹으면 저건 귀신의 제물인데 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도 앞선 형제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는단 말입니다. 먹으면 집에 돌아가서는 오바이트를 하는 거라. 이제 먹은 걸 토해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잖아 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지. 그것을 생각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네가 자유함으로 한 행동이 형제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단 말이지.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자유함이 있지만은
내 이 자유함이 저 형제에게 거쳐서 저 형제는 나를 따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은 영원히 내 아는 지식대로 절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내가 그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유하는 것보다 내 형제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했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참 신기한 것이 위를 잘라냈잖아요. 제가 위를 잘라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근데 요번에 대장암이 딱 드니까 대장이 이제 좌측 결장, 우측 결장 이 양쪽에서 암 조직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쪽 끝에 저쪽까지 암 조직이 보이면 이건 대장 전체를 잘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대장 전체를 자르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의사가 대장 다 드러내고 소장을 항문에다 연결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나는 위도 없고 그러면 대장도 없어도 소장 하나만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생명 자체가 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지. 스스로 만들기까지 잘 조절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명은 어떤 환경이 되면 그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그 내용을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모였지만 고린도전서 8장이 주가 아니고 실제 주는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생명은 감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지식에 있는 말만 딱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명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간단해도 말씀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길어질 테니까 각오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완제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완제품을.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로 지어졌다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해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실은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고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해져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인간 자신 자체는 참 나약한 겁니다. 의지도 약하고 얼마 살지 못해 죽고 하는 그 육체적인 인간이 아주 나약하단 말이죠. 그 때문에 사람은 1차적으로 지어졌지만 2차적으로 무엇이 심겨져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가져야 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체가 그 믿는 자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신 걸 먹어라 먹어라 해도 나 안 먹겠다 하고 거부하는 자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니까. 그걸 거부하는 자체가 믿는 것이라니까. 세상의 욕망대로 그냥 살지 않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거든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할 때 사람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뭐 6살 7살 주일학교만 가도 다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성장하면 많이 생각하는 저 성경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많이 애우고 또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내 실제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할 때는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 않고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음성을 쫓아서 주님이 처분하는 그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은 누가 듣냐면 그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죄인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러 왔냐? 키 큰 사람을 부르러 왔냐? 잘난 사람을 부르러 왔냐? 가난한 사람을 부르러 왔냐? 돈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느냐? 아니다. 그거 다 무시하다. 돈 많아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잘나도 되고 못나도 되는데 누가 죄인이 된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냐하면 죄인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만 특별히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죄인만 그게 들리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할 때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영으로 부활한 천상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그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건 빛이 비추어야지 사실은 죄인을 깨닫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내가 참 이게 죄고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뱀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곧 성령이 임했다는 말보다 진리가 임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진리는 그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사람을 그냥 그 혼과 영과 육을 해부해내 버립니다. 해부하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였구나.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 그 창조의 끝은 무덤에 입관했더라. 한 번 창조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된 창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엑소더스 탈출이다. 출애굽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끝에 가면 그러면 세상을 나왔으면 어디에 연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레위가 시작되려고 하면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이미 그 유명을 달리한,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버린 조상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인간과 다른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드려서 나도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이쪽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처음은 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레위기 4장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고 그 염소를 네 대신 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지. 내가 죄를 깨달아야지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너는 네가 바로 마귀란 말이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고 부르는 네가 바로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이놈 자체가 마귀니까 이것을 딱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어저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구원파의 그 박옥수 목사나 이런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길래 나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로마 3장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글쎄 그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고. 그 내가 왜 관심 갖겠냐 이거야. 나 기독교 전체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만에 관심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할 뿐이지 과거에 어떤 문헌에 기록되길 영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건 그 사람의 얘기다.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내 마음에 다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믿음은 바랄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실상이 된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사람이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봤냐 이거야. 그건 그 사람이 알 일이지 내가 알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왜 너는 너무 걱정하냐 네 걱정이나 하라 이 말이거든. 나는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하면 바보 지랄하고 있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 발도 사람을 다 걱정해. 자기 안을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중요한 건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를 봐라 이게. 너를 봐라. 지난번 왔을 때는 이렇게 괴로워하시더만 오셔서 나는 전혀 괴롭지 않고 뭐 주님이 있으니까 평안했다. 속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네. 또 거짓말하고 있어. 참. 그거 알죠. 근데 자기는 그 거짓말 하는 줄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를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알죠. 왜 하냐면 내가 그래 봤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들을 거야. 아이 미안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1차적인 존재로서 비나할인데 2차적으로 누가 들어왔느냐 이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들어왔느냐 생명나무가 들어왔느냐. 그 2차적으로 들어온 존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지. 그 내가는 누구였는데 내가 아니요 내 생각하는 죄였다고. 죄가 살고 있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내가 죄, 뱀이기 때문에 못 박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주장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사는 자가 산 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산 자는 산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속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 있고 그분의 충분한 보호 안에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고 이미 완전한 세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왜 못 갖냐면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활동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심장이 80년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박동해주기 때문에 사는데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야.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 주먹은 누가 만들었냐? 그 주먹을. 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선교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아니고 네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내가 하는 내가가 네 진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실자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려온 그 존재는 네 안에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네가 기롱하고
기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는데 네가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서 뭘 가지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고 죽음 앞에 가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구나 하고 온 우주에는 오직 한 분 그분이 우주를 주관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인 믿음을 가져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의라고 할 때는 인간의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할 말이 있거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야.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야.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문제지. 예. 어떤 이 행위로서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속 안에서 이 모든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해가 떴고 해가 지는 것이구나. 그 믿음은 언제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먼저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한날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오늘 불면 나는 불려 나가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우주 가운데 나를 두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옳거니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을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들을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고 너를 비우고 네 안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라고. 네 원함을 성취하는 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이 네 안에 살도록 하라고.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처가 필요합니다. 집 없어요. 하나님은 집이 없는 소년 같은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가 있고 여우도 들에 굴이 있거늘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올 때부터 그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었어요. 사관에 있을 방이 없으므로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사는 동안도 그분은 거처가 없었어요. 주소가 없었어요. 감람산에 자기도 하고 배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고 죽어서도 그런 무덤이 없었어요. 부자의 남의 묘실에 묻혔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앞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어디에도 거처를 삼을 수가 없고 그 인간의 마음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만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은 뭐였냐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가능성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허구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능성. 그것은 허구라고요. 인간이 나는 요거 하면 되겠다. 요거 하면 되겠다. 우리 옛날에 영동에 강가에 무슨 솔밭이 있었는데 그 솔밭을 어떤 영감님한테 빌려서 우리가 쓰다가 나중에 우리가 샀는데 그 영감은 81인가 둘이야. 그런데 20년 계획을 해. 이 논을 탁 갈아엎어가지고 뭐 무슨 양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 20년 동안 그 연구하고 계획했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렸다니까. 가보니까 없어. 돌아가셨대. 그렇게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 가능성에 속아서 인간은 다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 33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가능성을 믿고 오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사실은 허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느 날 따사로운 봄날 남들은 다 벚꽃 구경을 가는데 나는 그 외롭게 더운 방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도 믿음을 가진 자는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이 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절한 거죠. 처절한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병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확 돌리는데 그때 맨 먼저 팍 찧어가면 낫는다 이거야. 낫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 거기에 모여있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낫기 위해서 모여있고 절뚝발이니까 온전하게 걸어다니려고 거기에 모여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은 힘이 없어 못 살겠으니까 물이 동할 때 내려가서 건강한 몸으로 올라가서 살려고 그 자기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남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나으니까. 거기는 경쟁의 세계예요. 그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공주의 천사예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자 누가 먼저 들어와 볼래? 누가 먼저 들어와 볼래?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다가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놈이 또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또 쩔쩔 또 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또 쩔쩔 가는 걸 또 고쳐보려고 또 있다가 그 시간 지나서 또 죽어버리면 그러면 또 신입생 눈먼 것이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왼쪽 눈이 터진 게 들어왔다면 지금 오른쪽 눈이 터진 게 들어와가지고 또 막 기다리고 전부 다 온 인류가 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자기의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주님은 그런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을 때 찾아와서 그 30만 된 병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왔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죠. 자기의 가능성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가진 복음이 너무 정확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이런 복음을 누가 알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 목사님은 내가 32살에 이 죄사함을 깨닫고 교회를 갔더니 내가 간 교회 전도사입니다. 근데 머리를 빡빡 깎은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방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나보다 11살 차이가 나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복음을 깨닫고 말이죠. 그분은 참 다른 분들하고 좀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기포식 성교의 그 유병헌 비슷한 박옥선 목사 그 앞에 가서 압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오너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하임하고 가까운 사람은 다 못 쳐버려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 조그만 사람이에요. 키도 조그만데 등소평 정도 해요. 예. 그 박정희 정도, 나폴레옹 정도. 그러니까 까마리가 있지. 정직하게 나와버렸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안 들리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리는 죄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사람에 의해도.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어요. 자기도 거기까지만 하겠대. 더 하면 여기 연기 날 것 같대.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가셨는데 참 그래 그 기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는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을 8년 동안 교제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다시 옛날 그 보험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냥 그 자기의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이제 밤이 지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스승이 지금 처절하게 옷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를 향하여 저주하면서 이놈 나 모른다. 이 누구냐 이놈이.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외면했어요. 눈 깔아! 이러면서. 눈 깔아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예.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했겠지. 그런데 밥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다 울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밤이었어요. 예수가 죽는 밤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밤이었다.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통곡을 하는데 동쪽에서 동이 터올라왔어요. 빛이 어둠을 확 밀어내면서 빛의 세계가 온 우주 가운데 떠올라왔어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베드로. 언제? 자기가 무너졌을 때. 자기가 무너졌어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온 거라. 모세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해 볼 거라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적발돼 가지고 광야로 쫓아놨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비워졌어요. 애굽에 좋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수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말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다가 비로소 호렙산 앞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 근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그만 살아라 이거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 활동을 끝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형상으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심판한 것입니다. 모세가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모세 안에서 바로를 심판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더 주소서 그런 게 아니라 더하여 주소서, 보태 주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봤습니까? 진짜 해보십시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들어서 옳지 그래야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지 생각대로 살지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얘기를 해주마. 하고 앉아봐. 앉아가지고 잘 들어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하면서 심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뽕나무라는 것이 누에가 올라가서 자라서 나방이 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그게 나방이 돼서 날아갔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방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심기라 해도 교회를 내가 심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는 거지. 너에게는 믿음이.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거나 너희 중에 종이 있어서 너희 노예가 있다고 치자. 그 종에 있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가 왔다. 일을 해가 왔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밥상을 차려서 식사하시오 하고 대접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종이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식사상을 차려놓고 옆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을 알기를 따먹지 마라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선악을 따먹어버렸구나. 그것이 온 인류구나.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러면 믿음의 주요 원정 되신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 자신이 믿음이 된다는 거지. 예수 자신이 믿음이 될 때 그건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을 가져야 하나로 연합되는데, 사람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니까 그가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목제물이 된다 이거야. 너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 거짓말 하지 마라. 믿음이 있는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라. 그렇게 성경엔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믿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그가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구름같이 사라지고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 이걸 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때를 따라 믿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가 나타나십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게 인생인데 왜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하냐면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고 미련하고 가련하냐. 네가 뭘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네가 뭘 아는 줄로 알고 아는 줄로 알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지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도 뭘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건 좋다. 그러나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안다고 다 얘기한다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만큼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절제가 없이 말을 하면 안 된다. 믿음에는 덕에, 덕에는 지식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막 고인도처럼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집을 막 먹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무심코 던진 돌이 호숫가의 개구리는 맞고 지금 딱 뻗었잖아. 봐라. 그러니까 배려하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리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신앙에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얻으면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자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아직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젖먹이라고. 그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홍해를 못 건넜어. 홍해를 건너면 그때는 무엇이 시작되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뭐가 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그 사람 안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아비가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는 거지. 자식은 애굽에서 낳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갔을 때 60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난 20세 이상이 다 죽고 거기서부터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다 채워져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다시 나는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애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식을 낳아야 아비가 되지. 그러니까 자식을 아직 낳지 못한 것은 아직 어린 애기란 말이야. 근데 거기 애기가 뭘 조금 깨달았다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가능한 거 아니냔 말이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로 만난 거야. 아버지로 만난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좌우 그 어떤 그 시종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점이 어떤 건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건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아버지를 알 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 광야에 나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태어나고 죽임당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 말은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진리를 통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태초의 세계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투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질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저 안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비예요. 아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비라고. 자기 안에서도 새 생명이 계속 솟아났지만 그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아비가 아비인데 아비는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아들이 나오니까 아비가 되지. 이것은 지식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어떤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자기 속에서 샘이 솟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 광야에서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 때에 이 청년은 힘이 있는 군사입니다. 이 군사는 어디에서 싸움을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를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대적할 악한 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악한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침해를 하고 아무나 내가 홀대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사람의 얼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왔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사람을 너무 홀대한다. 사람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어떤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와서 호스텔방 보다가 자기가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그러니까 있어도 인도자가 너 왜 왔어? 너 왜 옷을 입지 않고 이 회중에 들어왔느냐? 너는 왜 자기 옷을 입었네? 애복을 입지 않고? 하고 딱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아차 이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밝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군사가 되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는 건 혈과 육,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밝은 눈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그것을 적발해내는 것입니다. 적발해내는 것입니다. 하고 형제자매들이 어느 층계에 있다는 것을 쫙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애기한테는 이유식을 줘야 되고 어른한테는 박박 비벼 먹는 요즘 산나물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벼 먹어라 하지. 애기한테 막 그냥 매운탕 쉐리 먹여가지고 오바이트 하고 막 경기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들을만 한 사람한테 그 말을 주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물가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면 우물이 있어야 되지. 우물이 없이 교회가 형성되면 그것은 건수를 먹는 겁니다. 건수. 건수가 아니라 반석 깊은 곳에서 그 샘이 생수가 터져 올라와야지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주위가 교회였고 이삭도 주위가 교회고 야곱도 교회였지만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에비멜렉들이 시기해가지고 그게 흙으로 채워버리니까 우물이 없잖아요. 우물이 흙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한 말씀이 나와야 될 출구가 이 세상 욕망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버리니까 문이 막혀버리지. 물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36페이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중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의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비에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복음이 끝나버렸죠.
항상 복음이 그렇습니다. 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다가 어느 순간에 막혀버립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거라.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건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곡괭이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괭이 끝에 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기를 파지 않고는 우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 물이, 그 말씀이 강력하고 임팩트하고 크고 넓고 방대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좁았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 보는 시각이 말씀 자체가 그 세상을 이길 만큼 심오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말씀이나 이 말씀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다툰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나는 다른데 보는 사람이 다르게 못 느끼는 거지요. 다투니까 다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파졌겠죠. 더 파졌겠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말씀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대적하는 거야.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올라왔네. 대적을 하는 거죠. 대적도 대적할 만하니까 대적하지. 근데 이삭이 다시 우물을 더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편만한 말씀이 딱 나와버리니까 대적할 수가 없지요. 이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대적하겠습니까? 무지하고 몰라서 입 다물고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대적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라, 여기에 화초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뭐가 틀렸다고 책잡겠느냐 이거야. 이게 화초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강아지라 하나 원숭이라 하나 화초라 하는데 강아지를 보면서 야 개다 하는데 그 개 아니고 강아지다 하면 그 강아지도 맞다 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냐. 진리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누가 봐도 이것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덧치고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고 덧치고 나오는 것이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어떤 셈이 있어서 나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고 몰라도 나는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내는 걸 내가 아니까. 어저께도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건 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님은 살아계셔서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새벽 3시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죠.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우물이 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왔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우물을 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데마다 그 우물을 파지 않고는 교회가 안 되니까 우물을 팠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들하고 예수님도 우물을 팠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우물을 팠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우물을 팠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샘이 터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낳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비가 된 것은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비가 된 것인데, 아들이 나온다는 말은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고 마음의 아들은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있는 말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샘이 터지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영생하고 사는 샘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샘이 되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보면서 나와 같게 되기를 원했어요. 예. 네 자신이 나와 같기를 원했어요. 예. 사람이라는 것이 뭐 많이 살겠습니까? 살다가 자기 곳으로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샘이 나오면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어디 가도 그리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 뭐 아프리카로 가면 그 한 사람 속에서 샘이 터지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샘은 제 인생을 볼 때에 인생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반전은 육체로 살던 전반전이 있고 육체가 끝나고 영으로 사는 후반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 통곡하고 울었을 때 전반전이 끝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후반전을 살았다고. 베드로가 산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래서 전반전을 3년 반이라고 하고요. 후반전을 3년, 왜냐면 7일을 완성일로 보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7일 동안 해야지 완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는 동안에 절반은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절반은 육체의 세계고 절반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요동강의 세례를 받고 그것은 전반전이 끝나버린 거죠. 전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사역을 하고 그는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전반전을 살아야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 전반전을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260일이라는 것은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샘이 터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의 샘이 터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샘이 터지지 아직 전반전에 있어서는 샘이 터지질 않습니다. 샘이 터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42대 42대에 비로소 마리아에게서 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전반전이 끝나니까 마리아의 후반전에서 샘이 터져 나온 것이 예수가 마리아에 뒤에서 나왔더라. 이 말. 그게 전반전이에요. 광야는 말이죠. 광야는 람세스에 시작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딱 가면 바로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보인다는 것은 전반전이 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람세스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가 떠나고 뭐라고 떠나고 한 것을 42번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전을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이 샘이 터져 나온다고.
느헤미야 성을 쌓을 때도 느헤미야 성이라는 건 교회가 이제 세상이 침범할 수 없도록 이제 그 성이 되는 것인데, 이 성은 사실은 42파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양문 왼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돌아서 양문까지 오는데 42파트를 합쳐야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42파트라는 것은 그 성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물질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가난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모든 걸 감당해야만 여러분 교회의 성벽이 되는 것이지, 손님은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쑥떡이라도 해와야지. 쑥떡이라도 해와야지.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주에 가득 찼고,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찼고, 우리의 온 세포에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욥이 자기 의가 깨지는데 욥기 42장이 걸렸습니다. 욥기 42장이 끝나야 시편이 시작되지. 욥기 42장은 그 욥의 의가 부서지는 기간입니다. 첫 전반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거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답답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대적도 많이 했지만, 그가 고난을 받고 나서는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하고 드디어 자기의 의가 무너졌어요. 욥기 42장에 걸쳤어요. 제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은 외부의 서적을 전혀 읽지 못하게 폐쇄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자기들 할 게 모릅니다. 하고 밤 12시에도요 전화가 와서 집합하면요, 전국의 사역자가 500명이라면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면 그 다음날 6시 되면 대전에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 왔어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교회는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죠. 유병원이 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조직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아프리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24시간 이내로 가락하면 24시간 만에 본가에 싸들고 애들 다 학교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다니까. 갖다가 떨어뜨려버리고 와버린다니까. 성교비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지나면 껌댕이들 한 20명 데리고 온다니까, 수양회를. 초콜릿 사주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샬라샬라 하면서 온다니까. 나는 이빨만 왔어. 웃으니까 이빨밖에 안 보여. 이거 까먹으니까. 밤에 보니까 이 옆에도 얼굴이 있더만. 이빨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가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요 1, 2년 사이에 중국은 완전히 통달해 버려요. 막 죽게 하면 살기로 부딪히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을 보지 말아 하면 안 봅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야, 이게 교회가 아닌가라. 그래서 내 처음으로 거기에 경계하는 게 뭐냐면 지방교회 워치만이를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내 워치만이가 쓴 책을 구입해서 읽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 1, 2, 3. 그러니까 워치만이 그분이 저술한 것은 그 영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편집해낸 것들이죠. 하고 또 워치만이라고 저자가 돼 있지만 속을 뒤다 보면 워치만이 글은 한두 개밖에 없고 위트니스 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트니스리는 사악한 사람이죠. 워치만이 이름을 업고 자기 일을 세웠어요. 근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니까요. 이야, 대단히, 나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읽었어요. 허겁지겁 먹어지더라, 허겁지겁. 대단해요. 그 사람을 심도 있게 분석해 놓은 것이. 그러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해 울었어요. 야, 나는 혼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기술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이 홀에서부터 작동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구나. 영에게 내가 사로잡혀 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을 쭉 통곡을 했는데 한 2주일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돼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더라. 넌 모르고 난 안다 이거야.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 하고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배운 것만 머리에 꽉 찼지 마음은 어디 가고 없어버려. 야, 이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한 거였구나. 이래서 이거 잊지 말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딱 듣고 잊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없어. 입만 있어. 지방교회 특징이 그겁니다. 지식을 막 세리 여놓으니까 아는 지식이 있지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뭐라 합니까? 강시. 리모컨에다가 이 댕기는 것이. 그러니까 도구에 풀려서 속에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다다 그 지방교회를 거치고 오면 지식은 많아져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이끌림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 사람은 마음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예.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야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 머리는요, 지식이 들어가지. 마음에 있는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방교회 물 먹었구나. 대번 알아요, 저는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버리고 있는 중이구나. 그 지식과 어떤 것 안에서 지금 튕기고 있는 중이구나. 그거 보여요. 그러나 그 지식도 어느 한계가 되면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 지식은 머리에 반짝반짝 즐거움이 됩니다. 순간순간. 나 허겁지겁 먹었다니까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어느 한계가 지나면 속이 말라버립니다. 한인 말씀은 머리에 들었는지 없는데 배가 불러요. 이상하게 배가 불러요.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왜냐면 이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그들이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이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으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돌로 쳐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들은 자기의 법 안에 자기가 갇혀서 그걸 자기가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모세의 법을 폐기하고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완고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 입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18해 동안 꼬꾸라져서 등을 못 펴는 여자를 예수님이 가서 등을 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네 의를 세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란 말이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너를 주장하고 너를 세우고 나 이렇게 많이 한다 하고 참 지방교회 사람들 말이죠. 거기는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아냐 모르냐 이게 아는 세계예요. 살리느냐 못 살리냐 이건 관심이 없어. 에이 이것도 모르네 하고 팽하고 가버리죠. 못 깨달았더라 이러면서 아직 멀었더라 이러면서. 안식일 날 너희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걸 끄집어내지 않느냐 이게.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겠느냐 죽이는 것이 선한 것이겠느냐. 선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교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째도 살려야 한단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지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무르익어서 시간이 되면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오고 다시 한겨울이 지나고 또 새봄이 올 때는 여러분 안에 샘이 터져서 여러분의 안에 벚꽃이 피기를 원하고 예수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샘이 터져서 어딜 가든지 이 시대의 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